오늘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이 먹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늘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가 대신 죽음을 지어줄 수도 없어요. 자신이 홀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찍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고독을 우주적 고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 같은 우주적인 고독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름답게, 그다음 죄가 없이 그것을 우리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와서 야 하와야, 저기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너는 따먹어도 괜찮아, 더 좋은 거야. 하와가 따먹고요, 아담에게도 그 뭐 좋은 거라고 나눠줘서 아담과 그것을 먹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아담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아 왜 부르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적인 곳에 홀로 내동댕이 쳐져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이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못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고난의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오늘 118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구해지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찾지 않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생명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한 생명이 누가 와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면 내가 너와 같이 교회 가자, 이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 사람이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의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야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하자, 내가 찾아가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지겠어요.
이 골목에 가보세요.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늘 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천지들이요, 저한테로 늘 매주마다 편지 와요. 담임 목사님 신천지로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가정 한 사람도 구원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 남편, 내 자녀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지옥 가는 것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하나님께 구해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게 되는 것이. 오늘 시편 116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발에서 넘어짐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부모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줘요. 아이가 아프면요, 아이 아픈 것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서 그 아이를 치료해주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관심 가지시고 얼마나 도와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야,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눈물 닦아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눈물을 흘릴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품 안에 안아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혼자 내버려 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 보세요. 저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늘 아이를 이렇게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관심 가지고 늘 돌보시고 늘 도와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냐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 여러분 평생에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내 편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내 편이신 여호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오늘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때때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요 나를 등 돌리고 나를 배신하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사기치는 사람 멀리 있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 내 가까이 있어. 내 친한 사람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 돌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정말로 믿었어, 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을 것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아까운 것보다
그 사람을 내가 믿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클 것이.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면 배신하지, 주님은 절대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불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나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은 나의 모든 절망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해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면요, 이 어떠한 원수마귀가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물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러가 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떠한 것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요, 내 능력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편 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98세가 되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인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여기는 원래 없어요. 계속 쳐다보는데 왜 안 나온가 하면 원래 없는 거예요. 방송실 안 쫄아도 돼요. 원래 없어요. 2015년에 그가 간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간암이 번져서요, 뇌까지 전이가 됩니다. 그리고 흑색종이 4개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지미 카터 이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있어요.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떠한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서요,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요, 기적처럼 넉 달이 지난 후에 그의 몸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는요, 수술하고 나서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하던 대로 90세가 훨씬 넘었던 할아버지가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고 있었는데 수술받고 나와서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교회 늘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그에게 이 모든 암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주시게 된 것이, 주님만 그가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지금 98세가 되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해 2월에 이제 다시금 이렇게 또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병이 찾아왔고, 이제 가족들과 나랑 함께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2월에 병원에서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6개월 이상을 아직도 살아계시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뭐 죽음이 아파왔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병마가 다가올 때라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라도 그 문제에 내가 굴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대한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요, 승리자로 살아가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실패자야, 나는 어려움의 문제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는
진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 과거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자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과거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제 승리자다. 우리가 왜 집니까? 우리가 왜 병막 가운데 우리가 지면서 살고,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지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는 승리했다. 내 앞에 모든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안에서 승리했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쫄보처럼 예수 믿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전진하세요. 그러면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118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문나라가 그들을 둘러싸고 공격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는 물러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죠. 이렇게 될 걸 믿어야죠.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물러가고 나는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어려움 당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가라. 그전에는 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찾아가서 빌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담대하게 하라. 그래서요, 제가 전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다윗이, 아니 요셉이 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런 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켰어서 그의 삶을 봐라.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요, 다음에 가서 담대하게 했더니요, 하나님이요 그 삶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패배자의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왜 가서 밑바닥 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담대한 인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선포하며 살아가세요. 우리 박은하 성도 선포하세요. 내 아들은 이제 프로에 입단했다.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 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아들 잘 됐다 선포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뭐지 하면서 잘하게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기도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게 되신다는 것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주님 믿고 열심히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요,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이제 나에게 고난이 올 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되는데 왜 고난받고 왜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잡히시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환난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돼요. 아이들이요, 시험을 봐요.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실패하고 매일 거기서 빠져 살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나은 그래서 더 나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초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정말 공부를 잘해서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왔지만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해서 다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도요,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잠깐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내 어려운 문제, 힘든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파서 어쩌면 평생 누워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 치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요, 팬텀 싱어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그 팬텀 싱어 시즌 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 라비던스의 멤버 테너 존 노라는 노종윤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여기도 화면 없어요. 이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리고요, 몇 대째 계속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자녀예요. 예선 첫 무대에서요, 그가 더 프레이어라는 기도라는 찬양을 불러요. 이 노래는 원래 셀렌 디온하고 안젤리나 보첼리가 불렀던 그런 이 노래인데 그가 거기서 이것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감동을 주게 되고 또 나중에 이 준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이 삶을 보니까요, 이 그분의 고조부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증조부가 6.25 때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순교합니다. 공산당이 찾아와서 교회에다 불을 질렀는데요, 그 안에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순교하셨어요.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이 노경중 형제의 아버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주님 앞에 제일교회라는 곳에 노윤식 목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 형제도 나도 목사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 동양인이라는 이 시선을 가지고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잘 끼어들지 못하고 영어도 뭐 제대로 하지 잘 못하니까 공부에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꾸준히 일을 찾아서 그는 늘 봉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시절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위로자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이었어요. 많이 울며 늘 비전을 품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노래를 잘하니까요, 관심이 갖게 되고 친구들이 점점 그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우연히 영상을 보는데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르는 이 넬슨 도르마라는 그러한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이 클라이막스의 이 노래인데, 이 영상을 보고 그가 감동을 받고 쭉 밑에 댓글을 보는데요, 그 댓글에 이런 글을 봤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요, 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악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악가로 준비한 지 석 달밖에 안 되었어요. 매일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와서 교회 와서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석 달을 준비해서 어디 대학교를 갔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피바디 음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알아야 그게 좋은 대학인지 알겠죠. 그가 거기를 들어가는데요,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석 달 연습해서요, 그 미국에서 음대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것을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석사 과정을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가 성악가로서 아주 탄탄대로를 쭉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목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더니 목에 물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앞으로 노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회 가서 구역 일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늘 교회 봉사를 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면서 줄리어드에 가서 기도 모임도 만들었고 찬양하는 팀을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일을 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합니다.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의사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성대라는 것은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신 노래를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어머니 사모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페라를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 있는 어머님들 되게 주님 부탁합니다.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냐, 목소리는 어떻게 하냐, 아유 하나님도 참으로 말도 안 되지, 내 아들의 목소리가, 이런 어머니 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목소리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어머님들 되게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예일대학교 음대에서 또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팬텀 싱어 시즌 3에 나와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그는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할 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형통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신 은혜를 받아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